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째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98편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한 남자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청과물시장에서 도매상을 하는 장사하시는 분이신데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었습니다. 성격도 참 활달하고 재미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과 쉽게 또 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함께 새가족 교육도 같이 하고 양육반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분이 이제 전도되어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영접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였는지 제가 지금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간증할 때 이제 들었던 내용이어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가물 시장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거기 앉아 있는 곳 옆에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 있고 이 장사하는 동안 얼마나 성경책을 봤는지 이 성경책이 널널널널해질 만큼 헤어질 만큼 이렇게 성경책을 보았더라고요. 맨 성경 구절마다 밑줄이 꺼져 있고 그것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뭐 수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럴 만큼 그의 삶이 변화해졌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는 중에 했었던 그 말이 지금 기억나서 이분을 지금 소개하는 것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 그 순간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길거리 도로변 좌우편에 이렇게 심겨진 가로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로수들이 전부 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가로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분이 그 고백을 하면서 이분의 마음이 지금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가로수가 하나님을 찬양하듯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겨워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은 언제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누려 보셨습니까? 혹 지금도 그러한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과 감격이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을 고동치며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도 사라지고 그저 그냥 습관처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편 98편을 보면 시인 역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 모습에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까? 430년, 처음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종살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노예의 그 상황, 처지,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할 그 노예의 삶이 이제는 자유의 신분이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노예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진노의 자녀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또 구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당사자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합당했다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을 만한 합당한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영원히 멸망되어져야 할 우리였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사건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물결은 결코 지금까지도 멈춘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역시 누군가를 통하여서 부모가 되었든 혹은 지인이 되었든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 씨앗이 자라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고, 또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누군가에게 심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달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앞서 그분의처럼 가로수가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오늘 한번 보세요. 길거리 가면서 한번 가로수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 모습이 보이는지.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저자 역시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만물이 소리쳐 노래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러건대 그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어찌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걷는 것이죠. 사람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흔들면서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큰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동네가 시끌벅적 그 찬송 소리에 시끄럽게 막 나오는 것이죠. 이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지금 저 말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종용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겨워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뻐하며 소리쳤던 그 무리들, 그 무리들의 그 찬송과 소리가 없었다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통해서 천군 천사의 소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찬송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삶이 힘겨워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찬송했던 304장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찬양 노래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루 동안 그 찬양 계속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러한 세대 속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지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닫아둘 수 있겠습니까? 돌들로 소리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하나님 구원 얻은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역시 이제는 여전히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그 감격을 나누고 선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한 날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언제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이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마친 우리 파트도 있지만 여전히 오늘 이번 주부터 또 8월 달에 또 계속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항존직 분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 그 속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사랑 하나님 생각할 때에 하나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